사람이 겸손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존경받고 또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덕도 바로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에서 천성으로 자연스레 흘러나오면 제일 좋겠죠.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하게 철신을 한다면 참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거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너무 방자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들끼리 다툴 때가 있습니다. 말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 저쪽에서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시간을 내고 재능을 바쳐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한 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겸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될 만하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난데 이거 뭔가 불공정해,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평생을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세기부터 이집트의 수도사들이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은수사, 홀로 고립해서 은둔 생활하며 수도 생활하는 은수사가 있는가 하면 공수사, 공동체 생활하는 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은수사든 공수사든 그들이 수도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뭘까? 몇백 년에 걸쳐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공부에서 이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활을 직접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7가지 죄를 7죄종, 7가지 죄의 우두머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7죄종 가운데에도 교만이 가장 으뜸가는 죄가 된다는 말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감기 직전,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우리를 따라 붙는 것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제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미덕이 겸손인 줄로 믿고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겸손했는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치유의 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치유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겸손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분야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죠. 자기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의사 선생님이 고침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귀담아 듣습니다. 내리교회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겸비한 모습을 갖고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질고를 고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중병에 걸린 환자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로도 빠지지 않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교회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할 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교회의 마당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겸비해져야 되겠구나.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는 환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하셔서 고침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겸비한 자세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왜 영혼의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겸손과 치유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구약에서 겸손 문제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은 누굴까? 신약에서 겸손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누굴까?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만 장군이라고 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나만 장군과 백부장의 공통점은 군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1985년에 저도 전방에 가서 3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때 군목 생활을 하면서 이 장교들에 대해서 참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대는 대대장님 네 분이 다 집사님이셨고 그 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하고 믿음 생활해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나만 장군과 로마 장교 백부장 역시 믿음도 있었고 겸비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오늘 5장 말씀 우리 읽었는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국력이 이스라엘이 아람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인데 그 강대국의 군사령관, 국방장관은 넘버 투맨입니다. 그야말로 임금님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한 사람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장군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지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만이 처음부터 겸비하고 처음부터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점점 발전해 가고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가고 얕은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진보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믿음도 있었고 그래도 존경받고 그랬는데 왜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믿음도 떨어지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가 굴러 떨어졌을까? 이게 뭔가 믿음 생활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자기를 성찰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과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내리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리교회 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뭔가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기분이 들 때 교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내가 후퇴하고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나만 장군과 로마 백부장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기 쉽고 딱딱거리기 쉽고 권세만 부리기가 쉽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비굴하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어린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대하는 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원정을 갔을 때 히브리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집에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 수정되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잘것없는 아이죠.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소녀가 지나가는 소리로 우리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가면 좋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용한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병고침 받을 텐데, 이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나만 장군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그 포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아람 나라 시리아의 넘버 투맨이니까 권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시리아 임금이 직접 친서를 써가지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주 예를 다하고 또 아주 요란스럽게 예식을 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내보입니다. 종 하나를 달랑 밖에 내보내서 흙탕물, 아주 얕은 강물인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라, 이 얘기가 전부입니다. 격분한 나아반이 발걸음을 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립니다. 주인 어른은 지금 병고침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됩니다. 그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병고침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들이 지혜로웠어요.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들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만 옳은 것은 아니죠. 상대방도 옳을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연배가 낮고 나보다 밑에 있고 나이도 어리다고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옳은 말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것도 참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 몸을 씻어도 아무 표시도 안 나고 2번, 3번, 4번, 5번 몸을 씻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사람 놀리는 거야? 믿음이 없고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일말의 믿음이 있고 겸비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7가지 한번 채워보자.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이 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숟가락에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연륜이 필요한 것이고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법이죠. 단박에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루어진 기도가 더 의미가 깊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전염병 문제가 나오는데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말씀이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언제 어떻게 전염병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게 신비하게 전염병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겸손의 미덕을 기르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버나움의 로마 수비대 중대장인 한 장교가 또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얘기한다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장교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집종, 노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는 주인의 부속품이고 재산에 지나지 않고 병들어 쓸모없는 노예는 갖다 버려도 누가 말을 하지 않는 시대에 그 노예의 중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이 백부장은 인격이 고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로마 백부장은 점령군입니다. 정복군입니다. 유대인은 그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일제치하에 일본인 장교가 조선인을 사랑하고 조선 민족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표시가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당, 그들 예배의 중심인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자니까 노예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리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처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처해서 이 백부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 백부장 집 근처까지 이렇게 전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6절 후반부터 8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올 염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엄두를 내지 못해서 못 갔을 뿐입니다. 하물며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도 중대장으로서 위에 대대장님, 연대장님 모시고 또 아래로 소대장들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소대장 보고 너 뭐라 하라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제 말대로 합니다. 굳이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한 인격에 반하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셨을 때 굳이 집에 가지 않고도 원격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인격의 미덕을 사모하고 그런 인격의 미덕을 길러내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겸손한 이들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그리스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함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옷을 벗고 다니고, 어머니가 그 딸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저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평소에 따뜻한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무서운 독소를 내뱉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1차로 가야지, 이스라엘 사람 먹는 것을, 빵을 이방인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여자 같으면 이 말을 듣고 못 고쳐주면 못 고쳐준다 말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 건 뭐야, 욕설을 내뱉고 현장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겸손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재치가 있는 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으니, 개도 주인에서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무너지셨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궁유를 불러오고 겸손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손을 내밀어 깨끗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만 받으려 하고 인정만 받으려 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오만방자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프로 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투구가 잘 되지 않으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타자가 헛스윙을 계속 하다가 화가 나면 야구 방망이를 땅바닥에 내려치는 그런 선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야, 기분이 안 좋아서 저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참 교만한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금메달을 놓고 아슬아슬한 경기를 벌이는데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얼마든지 심판이 편파적으로 했다고 항의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 반칙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심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이긴 선수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엄지척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선수를 보게 되면 저 선수가 진짜 이겼다, 저런 것이 스포츠맨십이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사적인 거, 깨끗한 거. 그 메달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냥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귀엽고 자기 손아귀에 그걸 얻으려고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추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장로교 부흥사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조지 휘트필드나 존 웨슬리나 다 옥스포드 출신이고 처음에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대학의 신성회라고 하는 경건 모임의 같은 멤버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은 점점 칼뱅주의, 장로교의 이중의 애정론에 깊이 빠져서 결국은 웨슬리하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어떤 교인이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하고 웨슬리 목사님 사이에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휘트필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실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세기의 최고 가는 설교자는 단연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5만 명, 6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휘트필드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그야말로 청중이 뒤집어지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히랍의 비극, 메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회중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 눈물을 훔칠 정도로, 휘트필드가 설교하는 그런 예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왜? 은혜 받아서 양말에 숨겨놓던 용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최고의 설교자인 휘트필드가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큰 성자다, 이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 보좌의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완전 프로 오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다짜고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건 내 전공입니다. 내 전문 직업이 물고기 잡는 일인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 랍비, 사람들 가르치는 교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 잡는 거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기술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던데요. 예수님 목수 출신이고 랍비고 여기 갈릴리 호수의 생태 물고기 잡는 거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2배로 나누어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내서는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전문이고 이 분야에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전문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세상의 경험과 기술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우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34개의 방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윌리엄 캐리를 시기하고 윌리엄 캐리는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윌리엄 캐리의 옛날 직업을 들먹거렸습니다. 윌리엄 캐리, 당신은 옛날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제작자가 아니라 슈 메이커가 아니라 슈 리페어맨,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구두 수선공이었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해서 굴욕을 당하는 법은 없죠. 올라갑니다. 존경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입니다. 얕은 물이 요란하게 흘러갑니다.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속이 알찹니다. 어디 가나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지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을 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십자가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나이 10서너 살 먹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의 태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셨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이 잠자는 마구간에 구유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중죄인으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겸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랑하는 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과 태도를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뭘 알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안 되는 문제도 다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까지도 떠나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